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45편 다윗이 지은 시라 그랬죠.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1절 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의 뭐냐 그래. 을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랬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그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1대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5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두 번째로 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평탄할 때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역설적으로 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다윗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변기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의 환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분이 있다면, 아니 사방의 원수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면, 굴라와 같은 인생 풍을 많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멘,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멘, 아멘, 내가 만나니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아멘,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어요. 시편 4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자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좌는 어떤 거예요? 왕이 앉으신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어요.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보좌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왕이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가? 첫째로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왕은 멜라하는 단어인데는 말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한 다윗은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는 이 고백은 왕이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내가 왕 대신 주님을 따르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특별한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되심을 부정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세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한다면 우리는 나의 얼음을 내려놓고 나의 사상과 이념을 내려놓고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도 많은 하나님의 성들이 그 왕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 찬양이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죄 없는 죄를 지본 경험이 없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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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리며 그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멘. 그리고 24장로들,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도 그 보좌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들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술을 해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잇도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을 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왕 대신 주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나의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다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내 인생의 좋은 날, 기쁜 날, 기도가 응답받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밤을 만나는 순간에도, 인생의 밤을 풍랑을 만나는 순간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서도 우리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해될로 믿습니다. 아멘.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하를 대대로 크게 찬양하리라 말하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하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하심을 하지 못하리로다. 다은할 수 없는 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인응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크게 찬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아멘뿐만 아니라 대대로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밤에는 나 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복습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리리다. 다은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냐면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조리면서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조린다. 여러분, 4절에서는 크게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반대로 작은 소리로 조리면서 찬양을 하겠대요. 여러분, 조리라고 하는 사역을 찾아보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실을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가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큰 소리가 아니지만 작은 소리로 조리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조림의 찬양도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혈병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기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혈병 여인은 어떤 기도를 들렸어요?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는 알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는 고침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었지만 끊임없이 그 알레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찬양도 읍조이의 찬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중에 여러분 아파트에서 막 큰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조림의 찬양이 필요해요. 아멘. 운전하면서도 조림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읍조림의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리면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반복하여 중얼거리다 말이 아니고 묵상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읍조이다를 묵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참 영광과 존귀와 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조림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림으로 드리는 찬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12번 나와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편이죠. 왜? 양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조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조이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많이 썼어요. 시편로,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조이나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꿀송이보다 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 종이를 작은 소리로 조였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작은 소리로 졸리겠지?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전개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이리다. 그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귀한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주의 전기와 영광스러운 이을 말하는 거죠. 아멘. 주의 기는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험은 흘러넘칠 정도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귀한 일들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5절에 아예 아니라 시편 119편 이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조리다. 여러분, 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귀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죠? 귀한 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귀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에 있는 이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예, 제가 아침에요 양치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치아가 참 기가 막히거나, 예, 여러분 음식을 씹을 때 보니까, 뜯어낼 때 아침에 빵을 먹는데 뜯을 때 보니까 이 앞니가 어때요? 빵을 딱 뜯게 돼 있잖아요. 만일에 이게 구조가 반대로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눈썹이 사라지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여러분 매일 눈썹이 자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썹 때문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는 심요막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만일에 눈이 앞뒤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잠을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예, 너무 감사한 거야. 모든 게 너무 신기한 거. 천지만을 창조하신 사건도 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메울 여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신 것도 그렇고, 아멘. 예, 홍해를 걷는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사건도 성경은 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귀한 일을 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이 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단강이 흘러내려대는데 하나님이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 하셨잖아. 귀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 귀한 일이 있습니다. 지 않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관상을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예수 믿을 상인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관상만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길거리를 거닐면서 운전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며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서 행하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 왕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따르고 충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가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자, 첫째가 뭐라고요? 역시 우리 교회는 반응을 잘하세요. 저 뒷동네가 약간 좀 그런데 왕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는 분들 잘하셔야 돼. 거기 동성이 많아요. 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기 보니까 붙드시며 일으키신다 말이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말하죠. 아멘. 자, 그러면 넘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실패하고 폐하된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그 마음이 지금 황폐화된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실할 수도 있고 사회 실한 분도 시고요. 그래서 마음이 돼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의 의무는 그런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진 자들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굴한 자들은 원문의 언어적 의미를 보니까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이에요. 그 몸을 펴고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몸을 구부려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련이라든가들이 악한 자들이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무엇에게 짓눌려 있는 자들 있잖아요. 묶여 있는 자들. 그래서 번역에서는 이 비굴한 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질린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지만 말씀을 는 못하고 구부려 있는 자, 내가 만난 어떤 시련이라 악한 자와 나의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눌려 있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야.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직접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하리. 시편 44편을 보게 되면 고라자손도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 같이요.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그러니까 시은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면 그 신하를 보호를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왕의 임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자들에게 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짓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넘어지고 짓눌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면서도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내 마음이 황폐화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짓눌림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 신하라고, 신하 이 백성이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왕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진 자를 붙들어 달라고, 아멘. 짓눌린 나를 일으켜 세워 달라고, 아멘. 여러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 짓눌린 자들로부터 나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아멘.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왕 되신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왕 되신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왕은 이렇게 보호하심의 의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왕은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부르짖음을 들으심 의무가 있어요. 아멘. 자,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 여러분 왕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멘죠. 여러분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말이죠. 이제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1000번제 드렸죠. 예, 반응이 또 없으시네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 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연기상 3장 9절이죠. 다 같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전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요?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왕으로서 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아니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도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경외한다는 것은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것을 말하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큐티하면서 소원을 이루신다. 소원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자기 소원을 왕창 말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소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뭘까요? 땅부자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을 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틀리게 묵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 알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뻥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부르짖어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황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은 왕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내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가난한 모든 곧 진실하게 가난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옵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 바로 기도다. 예, 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지만 해서요, 그 모든 관계가 다 친밀하고 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관계가 맺어졌다고, 그래서 그 관계가 다 친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있는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 저도 아들, 딸 있는데요, 딸하고 그여 수시로 통화도 하고 잘 들어갔느냐 하느냐, 아들은 연락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생기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어요. 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 이제 누군가 또 전화하겠지. 또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히 관계를 맺고 부부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만요, 어때요? 그 사이에 접하다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간구하여 부르짖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기 보다는 더디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왜? 우리를 너무 잘하시거나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응답받음과 동시에 기도의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생의 밤사경까지 기다릴 때 할 때가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되는 모든 사람과 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이 가까워지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일상적인 글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더 반갑고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만나서 밥 먹었니?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얘기들 시어머니도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면은 거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김이 없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 교제하게 되면 김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다음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면 너희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 말하죠?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분명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이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지.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물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망한다는 게 저주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지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게 복,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저주라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예, 형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인생의 고난은 어때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예, 꼭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예, 누구 얘기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갑자기 접근해 오면 제가 피하는 길도 피할 때도 있어요. 또 내 자신도 누군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나를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늘 줄다리기라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가까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예,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아멘.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거라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해. 이게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나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내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실패했든 넘어졌든지 간에 내 혈통이나 지혜와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맺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됐습니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하면 까이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가까이 나아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삼보 일배라는 고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 어쩌면 선한 행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드리는 기도,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교회 안에서의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 틈이 생기는 것이고, 틈이 생긴 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경험하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아멘, 특별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